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구약시대의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를 열고 말씀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9장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민수기 9장 시작은 뭐죠? 첫 번째 유월절 행사.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애굽에서 일어났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1주년 행사를 하는 것을 9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번째 유월절, 즉 유월절 1주년 행사입니다. 내용은 행사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듯이 유월절 날 그때 먹었던 양고기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 첫 번째 최초 유월절에 있었던 그 일을 자녀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몇 가지 지침이 나타나는데 2절에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정한 기일에. 또 4절에는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10절에도 유월절 지키는 것이 백성들의 기본적인 의무다는 것을 주지시키라는 겁니다. 10절. 마땅히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켜라. 11절에 보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또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 쓴 나물, 양고기 이렇게 세 가지를 먹으면서 이거는 왜 먹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제 그 부모가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이런 행사를 가지는데 이것이 전통의 힘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만큼 절기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절기의 의미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위대하게 되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이 전통의 전통을 거듭하며 변형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그 지키는 방식은 조금씩은 이제 바뀌긴 하겠지만 핵심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년 이것을 꼭 정한 기일에 지켜라 했습니다. 우리들도 절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정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 공동체의 다짐을 하고 결속력을 높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14절까지 유월절을 꼭 앞으로도 지켜라. 유월절을 특히 모든 절기 중에 이 유월절 이거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 이 구원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을 오늘날은 우리가 유월절보다 주님이 부활,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런 형태로 구약 시대에 유월절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부활절로 양의 피가 아니라 이때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부활절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 절기가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 메시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정한 기일에 반드시 또 마땅히 이 날을 지키면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유월절을 앞으로도 꼭 지켜라 하는 말씀이 나왔고요. 15절부터는 성도의 삶의 기본 자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죠.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나그네 길이지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로 살려면 성도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걸 떠나서 먼저 출애굽부터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야지요. 애굽에서 나와야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 놓고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 놓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나 그때는 공짜로 먹었다 이런 것들을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맛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 옛날 애굽에 있을 때 생각, 몸은 출애굽에 있는데 정신은, 마음은 아직 출애굽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 즐기던 것 잡혀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오늘 15절부터의 설명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었을 때는 한 달이고 1년이고 몇 달이고 간에 몇 년이고 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었고, 구름 기둥이 행진하면, 떠오르면 행진했고,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다녔다.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였고 성막에 임하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만 갔다.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저녁이 되면 구름 안에 불 같은 모양이 있어서 구름이 눈에 환하게 보이도록 비춰주, 아침까지 그 불이 구름 속에서 타오르고 구름이 환하게 보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항상 그러했다. 구름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영적인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 양념거리, 세상에서 즐기던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구름 기둥, 세상이 아니라 구름 기둥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출애굽에서 구름 기둥이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지금 비로소 나타난 게 아니고 진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온 게 아니고 출애굽하자마자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그때부터 곧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 애굽에서 람세스에서 출발하여 제일 처음 닿은 곳이 숫꽃인데 숫꽃 그 다음 숫꽃 에담 이렇게 지내갔죠. 그때부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은 보였습니다. 그 기름 기둥이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나니까 성막 위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는데 성막을 지을 때부터도 아니고 행진할 때도 아니고 구름 기둥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곧 숫곳에서 출발할 때 그때부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앞에 가시며 인도하시는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구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구름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이제 성막을 짓고 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것을 다 보았더라 했습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은 오늘날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해 줍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지난 주일날 대예배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시편 121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365일 매 순간 우리의 숨쉬는 모든 것을 우리의 걸음걸음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름만 보면서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나 가만히 있나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 구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계십니다. 그 구름을 쳐다보며 가야 됩니다. 구름의 인도하심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멀리 가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이 편한 삶이겠습니까? 만사 형통한 삶이겠습니까?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굶주림도 있고 추위도 있고 사방에 적들이 있는, 적들의 위협이 있는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달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완전히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광야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 삶의 영적인 구름 기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길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얼굴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구름 기둥과 같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하게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